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비록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이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권대사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으로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음 증거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이유,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은 사신이 매였는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였지만 나는 사신이다. 즉 매인 몸이 되지만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정권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는 그건 거죠. 내가 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갇혀 있다고 내가 증거한 복음이 결코 옥에 갇힐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의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는 교역자들과 우리 관리 집사님만 같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없다고 성도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다고 몸은 비록 가정에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도 가정에서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특별히 복음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의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두 기구를 보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원인이 되고 또 사랑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믿음이 또 믿음의 열매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변함없다라는 말은 에아프다르시아라는 말인데 썩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썩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삶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2주 정도 성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고, 우리나라가 1년 4개월 가까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썩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건 사실은 이런 이 코로나 정도의 이런 위기 상황은 사실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애교 정도의 일들인 거죠. 환난과 박해예요. 잡아서 사람들이 두드려 패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상해를 입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는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인데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 증거의 최전선에 서서 영적 전쟁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어디든 이 선봉이 중요한 거예요. 선봉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중에 영적 전쟁의 저 끄트머리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앞에 서지 않고 어떻게든 뒤에 서려고 눈치를 보고 멈칫멈칫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가장 선봉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신앙생활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복음 우리의 갇힌 자가 되었으니 염려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어떤 신앙이 정말 진짜 성숙한 신앙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기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시키지 않아도 다 기도해요.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다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증거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축소하면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누가 성숙한 구역원이냐?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뭐 권사님, 장로님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 구역의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느니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루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갇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좀 더 안전을 위해서 5월을 한 달 동안 성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 기도마저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마저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비록 갇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바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숙한 삶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성숙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 나도 챙기지만 다른 이들도 챙기려고 하는 이타적인 신앙인들, 그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도 잘 챙겨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변함없는 신앙인. 변함없는 것은 아까 썩지 않는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으면 거의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좋은 것도 썩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유지하는 것은 원동력은 기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은 가둘 수 없다. 우리들의 몸은 제재받고 갇힐 수 있으나 결코 복음은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갇혀 있다고 해서 기도마저 갇히고 복음마저 갇히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껍데기만 신앙인이고 그 가짜다. 몸은 갇혀 있지만 그 기도가, 또 그의 사명이 갇혀 있지 않은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장 주님 앞에 복된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은 생활의 형편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살아가는 교회, 가정,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